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또감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정말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들이 쏟아집니다. 일하고 연락하고 처리하고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분명히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는데 무엇을 했는지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몸만 피곤한 채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은 단 순간도 없이 하루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요, 그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겟셋마네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하나로요, 십자가가 이루어졌고 부활이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변화받고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요, 다들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보시니 제자들도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책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있어 줄 수 있겠니? 나와 함께 1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시는 것과 같이 그 1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부활을 의심했죠. 여러분, 1시간은요,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넉넉히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 1시간은요,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고요, 이 1시간은 영적 승패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신 한 가지는요, 한 가지의 1시간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오늘부터 부활절 전까지 14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스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는 남는 시간의 선택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고백이다. 기도는요, 남는 시간에 드리는 그런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로서 누가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결단해서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드린 한 시간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14일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영적 교훈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에서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세 번째, 1시간 기도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네 번째,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은 인생을 바꿉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매우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으면요,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죽을 것 같은 괴로운 그 순간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그 겟셋만의 동산에서요 천군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모든 환경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한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신 길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던져지기 직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위협적이었지만 기도는 더 깊어졌죠. 다윗을 보십시오. 동굴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매일 위기와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위기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그의 마음은 확실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한 바울과 실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했던 에스더, 마지막에 기도하며 원수들과 함께 죽은 삼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는 단순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한 조용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돌파해 주시는 그런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냥 쉽게 통과되고 거기서 쉽게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면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통과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넘어진 것도 무너진 것도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로 증명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두 눈으로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순정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함께하고 또 쓰임받는 우리 또 감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37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온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제자들은 그 한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졸음에 무너졌고 육신에 졌고 결국은 잠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시험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현실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에서 진 사람은 삶에서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실패와 그리고 또 연약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정말 굿뉴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했는데 정말 굿뉴스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막 흔들리게 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깨어 있으셔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후에도 계속 기도하셨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계셨다면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도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 나도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나도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살리셨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셨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깨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시간의 기도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고난주간 14일 동안 그 전에 하지 않았던 한 시간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체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가 어떻게 역동하는지 알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시간 기도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죠.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기도를 방해하는 유혹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기가 이 어려운 게요, 이게 그냥 놀머리예요. 육신이 약한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그리고 육신에 넘어지고 무너진다고 경고해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합니다. 보면요, 기도 못하겠다는 분 많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세요. 근데 좀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피곤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바빠지는 거예요. 좀 기도하라고 하면요, 갑자기 딴 생각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기도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요, 결단으로요, 싸움으로 하기 전에는요, 기도가 드려질 수 없어요. 기도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싸움하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왜 깨어있지 못했습니까? 기도할 시간을 이기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닙니다. 초청이고 기회이고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화로 하신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부흥했는데 파킹장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파킹장 그 스페이스가 있어서 그 주인을 찾아가서 그 파킹장을 살려고 했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가서 찾아가서 부탁하고 또 부탁했는데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부흥되는데 파킹장이 모자라서 성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땅 주인이 교회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무료로 쓰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1년에 52주에 51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52주, 그러니까 한 주는 1년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맙다고,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며 그 주차장을 사용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팔든지 아니면 1년 다 쓰게 하든지 왜 한 주를 못 쓰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했다 그래요.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누가 주인인지 아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 트리 오브 나레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먹게 했지만 그거 하나만은 못 먹게 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군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만나고 여행 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하루는요, 안식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일주일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1시간 헌신한다라는 것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은요, 결단하는 순간, 1시간 짧은 시간 아닙니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한번 보면 그냥 1시간 쑥딱 지나가요. 침대에 누워서 폰 유튜브 몇 번 보면 1시간 쑥딱. 결코 긴 시간 아닙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려지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것,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온전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죠. 인생의 결정적인 싸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하는데 아니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포기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시간의 기도는 내 인생을 지키는,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그리고 또 이런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내 삶을 지키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승리하면 우리 인생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누가 우리의 24시간에 누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은 인생을 바꿉니다입니다.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고 쉬어라, 때가 왔다. 일어나서 가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이 땀을 흘리는데 그냥
피땀을 흘리면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 알림이 아니라 기도를 마친 사람의 선언이었다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대로입니다. 고난도 받을 것은 예정되었습니다. 배신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에서 순종으로, 흔들림에서 결단을, 고통에서 사명으로. 이것이 한 시간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한 시간의 기도를 도전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잠듭니다. 포기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었으며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시간을 시작하셔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주님 앞에서 더 깊은 뿌리 깊은 영성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승리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영적 교훈 4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1시간 기도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은 인생을 바꿉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전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한 시간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령의 격려를 받습니다.